2019년은 교육의 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진지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교회가 거기에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고민을 하면서 과연 교육의 해답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면서 한 해 동안 이제 산상수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에는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산상수훈은요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그 시간을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때에 이제 율법을 주시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날 즈음에 그때에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백성답게 살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아라 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의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시간이 흘러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다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교훈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베풀수를 써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말씀을 더 깊이 맞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이 한 해에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만큼, 그래서 그것을 듣고 지켜내기로 애를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에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할 그 무엇을 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말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 정도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윤리로 주어집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그 무엇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삶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집약하여 그 안에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이제 생각할 텐데 3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훈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행복의 이유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자,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이 갖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이제 팔복을 우리가 하나씩, 한 주 하나씩 보게 될 터인데, 보시기 전에 유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그 첫 번째는 팔복이라고 하는, 팔이라고 하는 숫자에 크게 개의치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숫자들이 나오면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만, 이 팔복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부터 해서 10절까지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서 팔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팔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냥 복을 이야기해요. 그냥 복 이렇게 이야기하지 팔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 3절부터 쭉 나오는 복을 씌어보면요, 세어보면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고 하면 구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팔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 중국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2개 붙어 있어가지고 돈을 워낙 좋아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라 돈이 2개 붙었다 해서 팔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을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만 경험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개막식 언제 한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만큼 그 민족이 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팔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팔복을 이해하실 때는 8개의 복입니다만 그 8개의 복이 다 각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 중심 사상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팔복이다. 첫 번째 복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8번째 복이 10절에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똑같이 첫 번째 그 복이 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복의 내용과 8번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미쌍관이라 그래요. 머리와 꼬리, 제일 위와 제일 밑에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수미쌍관적 구조라 그러는데, 이러한 구조는 전체를 통일시키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부각시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구조법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팔복을 이해하실 때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이해하시되 전체로 다시 한번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노력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첫 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대단한 그 언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수사학에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어진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서 심령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번역본이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귀가 번쩍하죠. 복이 있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귀 막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복 이야기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그렇게나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안 하는 줄 아세요? 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bless, 축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런 거거든요. 복은요 누구나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나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귀를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복이 있나니 해서 귀를 열었어요. 무슨 복?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있잖아요. 돈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물질이 막 들어와요. 이 복이죠.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졌어요. 복이죠. 자녀가 문제가 많았는데 모범생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복이죠. 가진 게 없었는데 많이 움켜쥐게 됐어요. 복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받았어.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갑자기 풀렸어요. 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랜 삶의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익숙함을 폭파해버리시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확 잡아 끄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잡아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씩 다 초토화 되었잖아요. 폭파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조각 맞춰 가시면서 새로운 건물을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이 한 조각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익숙하지 아니한,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7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28절, 29절,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막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깜짝 놀라는데 아니 어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교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시지만 말씀의 권위가 또 있어요. 그 권위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가르침하고는 질이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라고 있는 이런 청중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들이 새롭게 고치면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식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티, 푸뉴마가 이게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 그래서 이제 성령을 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그냥 영 할 때도 푸뉴마를 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지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니까, 구제불능이니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으로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부요한 자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통찰을 얻은 정의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얼마든지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 몇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것.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자만심과 자기 의존이 전혀 없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의 영적인 파탄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영적인 파탄, 이게 영적 가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정의들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정의들을 일일이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묶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는 무트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수선하고 닦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허탕치고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알고 있던 상태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척 보면 안다고 어부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전혀 어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젊은 청년이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랍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물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요. 그물 던질 만한 때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왔잖아요. 허탕치고 왔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어부인 프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 청소하고 있는데 또 가서 내리라고 한다면 이게 누가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누가 그걸 제정신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하게도요,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헛소리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마리도 못 잡긴 했습니다마는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이랬을까요? 그물 던진 게 엄청나게, 맞아, 이분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엄청나게 잡을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던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던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물이 찢어져요.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점쟁입니까? 아니면 진짜 끝내주는 어부였는데 이렇게 속이고 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또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빈털터리로 집에 가는가 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다니요, 제가 조금이나마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순종을 해보죠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만심이 있고 어부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순종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의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나는 빈털터리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순간에 이 사람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 많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두 손을 들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의롭게 깨끗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거니와 소득의 11조를 하나도 떼먹지 않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두 손을 들고 멋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너무나 갈급해요. 이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흉악한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였잖아요.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서 빛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자기의 전생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할 때에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한탄이에요. 잘 못 살아서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주님이 어느 정도 나를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죄송한 것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흉악자가 되었었던 말인가? 자기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조금이나마 교만해지잖아요. 절대로 이 고백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삭개오를 잘 아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극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절할 뻔했죠.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나는 겨우 예수님을 한번 쳐다볼까 싶어서 올라간 건데 어떻게 아시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감격을 한 겁니다.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하여서 벌은 돈이 있으면 4배씩 따박따박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리는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오직 돈이, 오직 돈.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납금 외의 것은 건드리질 않아주니까 가능하면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동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 나쁜 놈,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놈,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직하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내가 욕먹는 거 좋다. 너희들 나 욕해라. 나는 너희들 거 계속 뜯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하나를 자기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전부였던 그 재물을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게 돼요.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장군인데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나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갔습니다. 아주 많은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예의도 없어 이거. 적어도 자기가 장군인데 장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씩씩거리면서 야 가자.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많다. 더 깨끗한 강 많다. 내가 차라리 거기 들어갔다 나올게.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에 가는 길 중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갔다 오시죠. 이래가지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갑자기 그 씩씩거리던 그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종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뭘 잘났다고 말하면 들어야지 하고는 순종하여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포기하잖아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체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지위, 자기의 가지고 있던 위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말 한마디를 그냥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하다고 하니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하는 말 내가 한번 붙잡아 보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런 답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비어있는 자기 그릇, 비어있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지식과 지혜에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 목마름, 배고픔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능력 있으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분을 붙잡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말씀 보는 일과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시원찮으면 지금 나는 심령이 그다지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법 부요한 거예요. 심령이. 그런 사람은 말씀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가 않아요. 내 것으로 웬만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식량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1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겠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거는 먼 훗날 있을 일이니까 그게 실제로 있게 될지 없게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나는 지금 제 눈에 뭔가 복같이 보이는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영원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사랑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어려워요, 힘들어요, 별로 많이 갖지 못하였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쯤이야 잠깐 견디면 되는 거니까 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것을 듣기를 원하여서 귀를 여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그 다스리심에 내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광풍이 부는 그 순간에조차도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미약하나마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복 아닙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거 가져야 복일까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을 보며 산다면 그와 같은